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는 138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138편은 다윗의 시로서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분이겠죠. 물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일에 쓰임 받도록 영육간에 준비하는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절대 주권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발견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행하지를 않습니다. 보면 몸에 좋은 음식들, 몸에 좋은 운동들 이거 하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사실 태반인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해야겠다라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건강도 회복하고 또 많은 좋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하게 만들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상 많은 부분에 준비가 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면서 여호와가 자기의 힘이 되심을 다윗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 있고 또 사건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들과 사건 가운데 그래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했냐 못했냐인 겁니다. 많은 일들과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 터진다니까요. 터지는 모양과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사실 우리는 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과연 나는 오직 예수를 발견했냐? 결국 이겁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면 발견되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들어진 그릇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제가 늘 말씀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오직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변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왜냐?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사 중 가장 큰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 뒤에서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룬 업적에 말하자면 숟가락만 얹어서 조금 더 넓은 땅을 얻게 됐지만 사실상 다윗이 다 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배경을 보면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참된 예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고요. 말씀과 기도와 언제나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였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편 138편을 보면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정말 준비된 자일수록, 그렇죠? 그릇이 넓은 자일수록 어떤 답을 내리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다 하신 그게 큰 그릇인 겁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이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는 작은 그릇인 거죠.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래서 138편 1절에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시편 138편을 나누면서 이 답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과 또 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보면서 이 답을 찾는 겁니다. 감사하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여러분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깨닫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결국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감사요, 그게 찬양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학원 보고마 메시지 유 목사님 쭉 하시는 거 보면서 느낀 게, 이야, 미리 정복,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언약을 회복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은 딱 하나입니다. 언약 회복.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약 회복.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사건과 일들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사건 터뜨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사건을 터뜨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에 다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떠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결정체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뭘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그렇게 우리는 바쁘고 뭐가 그렇게 귀합니까? 오직입니다. 오직을 놓친 바쁜 삶은 슬픈 겁니다.
오직을 놓치는 평안한 삶은 슬픈 거라고 말해요. 바쁘고 슬프고 힘들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는 뭐냐? 오직이냐 아니냐.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체험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언약으로만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약이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면 언약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거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능하심을 계속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면 많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한계에 부딪힐 때 뭡니까? 절대 언약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언약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8편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 낮은 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낮은 자는 뭐고 교만한 자는 무엇입니까? 우리 요새 금요일 날 낮은 자와 높은 자 쭉 얘기를 하죠. 그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 그게 낮은 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하감하신다. 낮은 자인데 뭡니까? 신분이 낮아서 낮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낮아지고 주인으로서 섬겨지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본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의 주인이신데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주인이 노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해되어졌다면 여러분요 참된 언약이 이해된 겁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이해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해라. 한없이 낮아지란 말이 뭡니까? 주인으로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많은 일, 되어지는 일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 속에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발견되어져야 된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냐? 높이 계셔도 저 높이 있어서 낮은 것을 못 보실 수 있는 것 같지만 다 보신다고 말이에요. 멀리 있어서 안 보이실 것 같지만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했다고 하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했으니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멀리 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신다.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과 나의 행한 일을 여호와는 알고 계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린다니까요. 왜냐? 나는 분명히 오직이고 나는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사건과 일들이 이상하게 돌아가. 많은 사람들은 흔들린다니까요. 그건 다윗을 보십시오. 야,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멀리 계셔도 낮은 자와 교만한 자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 답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끔씩, 정말 가끔씩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니까요. 원망도 되어지고 세상이 부럽고.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언약 안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인 거예요. 단순히 뭐가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이게 아니라 이건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구나. 그렇죠?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는구나.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며.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소송케 하신다.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렇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바르다면, 우리의 중심이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 주권자로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다윗이 얼마나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시편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윗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은요 다윗 하면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야, 다윗이 말이야 이스라엘 왕으로서 누린 부귀와 영화와 막 많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땅도 넓고, 실제 다윗이 겪었던 일을 돌아보십시오. 10여 년이 넘게 도망다니며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남겼습니다. 그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다른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환난 중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 주께서는 나를 소송케 하실 것이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실 것이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다인 겁니다. 사실상 이게 모든 것이죠.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소송케 하시죠. 주의 오른손을,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죠.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다고 말해요.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심을 다윗이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환난 가운데 빠집니다. 누구나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 모양이 다를 뿐이지 다 공고한 가운데 있다니까요. 근데 답이 무엇이냐? 그 공고한 가운데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심을 체험해야 돼요. 주의 손을 펴사. 찬양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덮으신다. 원수들이 이 분을 내며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노와 그 분이 우리에게 임하질 않아. 왜냐?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손을 펴사, 하나님의 그 능한 손으로 펴사 우리를 막으시는 겁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칠 수 있겠냐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예배드리라. 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이 그대로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면한 모든 일들과 사건과
다윗이 고백한 그 환난 중에 주께서 우리를 소송케 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주께 손을 펴사 우리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는 걸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흑암이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친구들을, 교회를, 지금 이 세상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용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뭘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을 불러라 하고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무엇을 봤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덮친 흑암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안진뱅이를 보게 되어지면 불쌍한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나중에는 불쌍함이 지나쳐서 그러겠죠. 맨날 저 앞에 앉아있는, 처음엔 불쌍하겠지만 계속 보면서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보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처음에는 불쌍해 보이고 나중에는 짜증이 나고, 처음엔 도와주고 싶다가 나중에는 안 도와주고 싶고, 이게 육의 사람들이 가진 모습입니다. 근데 영안이 열렸던 베드로는요, 안진뱅이를 보니까 흑암이 덮친 걸 본 거예요. 야, 네가 창세기 3장 속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달라는 돈은 안 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흑암을 꺾고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아는 그 이름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는 자, 그래서 그 구원을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야 돼요. 나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환난 다니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야, 환난 중에 다니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어. 주께서 언제나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왜?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뭡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기도 드리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이 감사, 이 찬양,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 되어지려면 여호와의 전능하심, 여호와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고백이 해야 되냐?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아무 문제 안 돼요. 왜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의 그 능력, 전능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환난도 이기실 수 있는 여호와의 그 능력, 그렇죠? 그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리다. 사실 환난 가운데에서만 이걸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걸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평상시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와 환난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의 증인으로 서고 또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예수 정확히 알기 전에는 베드로는 도망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셔 부활하셨는데도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이해되어지니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내 자신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아니까.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 언제나 여호와께서는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여호와께서 버리십니까? 절대 안 버립니다. 목사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네피림 시대가 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다 없어지고 방주로 심판하셨는데요, 심판하신 것이지 버리신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인간을 만드신 걸 한탄하시고 인간을 다 쓸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뭡니까? 굳이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고, 결국에는 다 만든 뒤에 모든 사람들 보고 들어오라 했지만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의 핵심은 뭐냐? 구원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유는 살리시고,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방주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일이 터졌는데 일이 터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준비하신 그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이 다름이 아닌 오직 예수라고 말해요. 그죠?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속에 올인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게 답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건과 일들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있냐 못 붙잡고 있냐, 빨리 우리는 그걸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터졌냐? 언약을 놓치잖아요. 그 언약을 놓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노예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산 겁니다. 속국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게 포로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속국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고백을, 다른 게 없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 예수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은 영원함을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아요. 이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그렇죠? 누가 여러분께 와가지고 저 사람은 변치 않아. 저 사람은 심지가 아주 굵은 사람이야. 심지가 아주 변하지 않냐고 아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죠. 찾아와서 나 좀 도와줘. 너밖에 날 도울 사람이 없어. 이 말도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사람들이 알아줄 때 우리는 좋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절대 변치 아니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라. 여호와 찬양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 그게 찬양인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시요, 주권자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그렇죠? 이걸 고백하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이거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시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이 기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렇죠? 나를 도와달라는 말과 여호와께서 전능자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라는 이 고백, 수준이 다른 고백인 겁니다. 물론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알고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요번 한 주간 이거 기도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나와 관계된 그 일을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일이 잘 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안 버리십니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케 하실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뭡니까?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주여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거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의 후손들이 다 말아먹었어요.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 이게 되는 건데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하면서 그 후대는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할 그런 후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오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언약을 알고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증거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고 그 사실에 일평생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